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복된 하루입니다. 이날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변적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은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라마나이스의 정신을 따라 신문지 한 장의 마음으로 구체적인 삶을 사는 날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생각해보면 공사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돌아볼 여유가 없고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 라마나의 선교회는 어찌하든지 어떤 때에도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을 가지고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선교단체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하는 목적도 그것이고, 이전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면 영원히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작은 교회 신문지 한 장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요세 스페이스 알로의 변신이 금주간 이제 최대 고비를 맞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공사를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되어져야 하기에 굉장히 바쁘게 또 아주 중요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정말 순리대로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 날짜와 사관학교 졸업식, 면접, 개강일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어서 이게 빨리 공사가 순적하게 마무리되어서 이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대안들을 생각해 가면서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본문을 요약하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절 요절 말씀인데요.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본문에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세상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파송을 받으면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너희들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뭐 이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영접하면 네가 내 제자고 영접하지 않으면 너 내 제자 아니야가 아니야. 너희는 그들이 영접하든 안 하든 너희는 내 제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보내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건 단순히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능력과 인격과 실력으로 인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분명 그를 보내신 자의 능력과 신격에 의해서 존재 가치가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제자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삶이란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것의 혼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은혜라는 생각 없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지고요.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자책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제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매우 소중하게 오늘 아침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절하는 거다. 이걸 제자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 사역들을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텐데요. 그런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로 그것을 평가받는다고 하면 정말 불안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거절된 것 같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이유가 아니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안타까운 영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게 제자의 마음인 거죠. 오늘 이런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에게 결단코 상이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도 또한 3번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오늘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말씀 제대로 이해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주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사회에서 배척과 소외의 계층이었던 이들이 어쩌면 외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유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영접해, 내 말을 누가 믿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내 말을, 내 일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울러 영접하는 자들을 만나면 마치 구걸을 받는 것처럼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나를 받아주었다고. 본문에는 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봉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일이니 하늘의 상이 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제자들이 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자상하게 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루 4번씩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꿈을 위해 함께하는 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팀으로 함께하고 후원자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이들이 라마나요산에는 정말 많습니다. 또 공사를 진행하며 함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도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들도 라마나요새 사역에 동참하여 소중한 사역을 이루는 분들이기에 이들에게도 오늘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이 결단코 있을 것이란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오늘도 이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봉급처럼 당연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제자가 된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아니까, 그들에게 봉급이 가니까 행복한 거죠. 내 말로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자의 삶은 보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세례 요한과 스데반의 사역을 저 삶의 모델처럼 기준처럼 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역을 통해서 존대를 받지 못하고 어쩌면 거절받았던 생애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이 자신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자신을 보지 않았고 자신을 보내신 분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거론했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갈 때 저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를 거기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진 하늘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에 맞느냐 안 맞느냐, 환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은 멋지고, 그래서 저는 참 이분들의 삶을 존경하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들은 가변적 존재 가치를 가졌기에 행복은 짧고 불안은 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보내신 분에 의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은 반대로 불안은 짧고 행복은 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의 고백은 참 울림을 가지고 들려지죠. 오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늘의 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면, 내가 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이 나를 받든 안 받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나를 가변적 세상의 원리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의 삶을 저는 당당히 살아낼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서 나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고 나는 세상이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이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제자로, 이미 상을 받은 자로서 이 거룩한 길을 멋지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거절의 현장이든 받아들임의 현장이든 멋지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하루 가변적 세상이 변하는 것들로 마음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워하는 삶을 살라고 유혹하지만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알고 그분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행복하게 가변적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유혹을 이기고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멋지게 이 가변적 세상에서 늘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이 하루 당당하고 멋지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상이 있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